이제 좀 본격적인 어떤 가을이 된 것 같지요. 네. 하늘도 청명하고 푸르고 솔솔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밖에 날씨가 참 좋고 밖에 나가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가을은 왠지 모르게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내면으로 이렇게 파고들게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생각이 많아지죠. 네. 그러면서 특히 요즘처럼 이제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리고 답답한 일들이 더 많아지면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인생이 무엇이지?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좀 센치한 질문들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뭐 할 수 있는 질문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들에서 조금 더 깊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철학자, 그리고 특별히 이런 질문들 앞에서 답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실존주의자 철학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바로 쉐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실존주의 철학으로 하게 되었던 것은 그의 삶이 무엇보다도 실존적인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는 아버지의 후처에서 난 자식이기도 하고, 또 그의 형제들은 절반이 사고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는 우울적 기질을 가져가지고 막 근엄하게 이렇게 양육도 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떤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됐는데, 그 여인이 어느 날 자신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렇게 파혼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니까, 야, 이제 인생이 뭐지? 이런 고민들이 더 있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진지한 답을 가지고 정말 고민해보고 연구하다가 그런 결과들이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알려지기도 전에 42세에 죽음을 맞이하였고, 또 그의 뭐 죽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묘지가 어디에서 있는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있지만, 어쨌든 그의 삶을 봐더라도 야, 삶이 뭐지? 이런 좀 실존적인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죠. 어쨌든 그렇지만 키르케고르가 이제 그가 남긴 책들, 이렇게 문헌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인생이 뭐지? 이런 거에 대한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여겨지고, 또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키르케고르가 인간의 실존을 보니까 세 가지 단계를 거쳐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책을 통하여서 얘기를 했는데, 그 세 가지 단계가 뭐냐? 심미적 단계, 그리고 윤리적 단계, 그리고 종교적 단계라고 그렇게 이제 영명을 했는데, 이 말 좀 딱딱하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나름 공부를 해보니까 이 말을 쾌락의 사람, 그리고 양심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또 바꿔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신민적 단계라고 말하는 이 쾌락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 그대로 원초적이고 감각적인 쾌락과 욕망에 종속된 사람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말들이 뭐냐면, 야, 인생 뭐 있어? 즐겨.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삶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키르케고르가 이제 이 단계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그 외부적인 조건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일단 무엇이 보장돼야 될까요? 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명예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게 또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고뇌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윤리적 단계라고 말하는 양심의 사람인 것이죠. 이는 이제 외적인 조건의 마음을 빼앗기보다도 내면의 가치를 이제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라 뭐가 좋은 거지? 뭐가 옳은 거지? 라고 하는 질문에 응답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 윤리적 단계, 양심의 사람을 대표적으로 거론했던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이 독배를 마신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양심 때문이잖아요. 양심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의 사람은 내면적인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단계로 보았던 실전의 단계, 이 종교적 단계, 이 말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왜 이런 단계에 이르기까지 되냐? 그러면 사람이 뭔가 내면의 가치를 향하여서 그리고 뭔가 진리를 향하여서 도달해 보고자 인간 스스로 노력을 했지만 결국 깨닫게 되는 진리가 뭐냐? 사람은 스스로에게 진리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자신의 외부, 즉 절대 타자 대신 하나님께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인간이라고 하는 실존, 그러니까 인생이 무엇일지 이런 뭔가의 질문을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다가가게 될 때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단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학자가 얘기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실존주의의 정말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여겨질 만큼 얘기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다시 한번 이 가을에 인생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때에 다시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이제 키에리코 고르의 실존의 3단계를 이야기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이제 몇 번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이 김영규 씨의 이제 그 신이라고 하는 책, 두꺼워가지고요. 하여튼 한 번에 못 읽어서 계속 읽고 있느라고, 근데 읽다 보니까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이번 주간의 본문을 쭉 보면서 나오는 인물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실존적 인간의 3단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나누고자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본문 35장, 36장, 37장까지 보게 되면서 대표적인 세 사람이 등장한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여호와김, 그다음에 시드기야, 그리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세 사람.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실존적인 어떤 질문 앞에서 진지하게 설 수 있게 되고, 다시 한번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믿음과 용기를 통하여서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인생의 실존적인 문제 앞에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인물은 바로 이제 여호와김인 거죠. 첫 번째 심리적 단계라고 말했던 쾌락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은 여기 왕이 이제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여호와김입니다. 여호와김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불살랐다고 되어 있어요. 아주 참담한 짓을 했는데, 근데 왜 이 여호와김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이 두루마기 맨날 헷갈리는데 어쨌든 두루마리를 불태웠을까? 29절에 설명하고 있죠.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에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두루마리를 왜 태웠느냐? 기록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기분 나쁘니까 태운 겁니다. 듣기 싫다고. 딱 쾌락의 사람입니다. 기분 따라 행동하는 거죠. 감성적인 거죠. 요즘 이제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 조금 지났어요. 2018년부터 재작년부터 좀 유행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요즘은 다 줄이는 말이지만 어쨌든 줄인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취업이나 결혼이나 주택 구입하는 거, 이거 도대체 중요하지만 성취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한 행복을 쫓기보다도 일상에서 작지만 확실한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자.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의 틀의 소비 심리인데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일단 즐거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품 행두백을 산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게임하다가 고가의 현질을 한다든지, 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여행을 떠난다든지. 물론 이제 이런 현실들은 이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아픔의 모습들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깨닫게 되지만 그렇게 소확행을 하다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더 중요한 행복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근데 더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 그거 행복.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자기가 기분 좋게 잘 사는 거,
기분 좋아지게 사는 거, 그것이 사람 삶의 목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젊은이들만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 행복일 때가 있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축복이라고 말하죠. 물론 제가 예수 믿어 행복합시다라고 말하지만 이 행복은 이 땅에서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쾌락이 아닙니다. 오늘 요호야김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은 그 쾌락의 사람이 볼 수 있는데, 이 쾌락의 사람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떻게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쾌락의 사람들은 축복의 메시지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듣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위하고 위로해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잘 될 거다 이런 메시지만 좋아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좋으니까요. 기분 나쁘면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여호야김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나는 김씨가 아니니까 이렇게. 어쨌든 지금 이제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핸드폰이나 TV를 통하여서 목사님들 설교를 또 예배를 이렇게 골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는데, 여러분들 그 설교나 예배를 어떻게 여러분들 골라서 들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재미없고 어렵고 듣기 불편한 말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재미없으면 일단 이건 아니다 이렇게 패스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태운 것과 뭐가 다를까요? 물론 제가 이제 이 설교 영상 보다가 딴짓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의도적으로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충실하게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은, 어쨌든 말씀은 내 기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 듣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내 죄악되는 모습들을 찔러서 아프게 파헤친다 할지라도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사람은 바로 시드기야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드기야 왕, 양심의 사람 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37장에 등장하는데 이 1절에 보면은 시드기야가 여호야김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요고니야, 이제 성경에서 다른 데에서는 보통 우리가 여호야긴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여호야긴 다음에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워진 사람이,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시드기야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그가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좀 먼저는 이제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거거든요.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처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이제 조공을 바치고 같이 항복하였지만, 나중에는 이제 애굽에 바로 호르바라고 하는 왕이 이제 즉위를 해가지고 이제 대항해 싸워야겠다. 그래가지고 유다에게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 저 바벨론을 무찔러 보자라고 말할 때 같이 그렇게 수락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여호야김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막 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여호야김은 적극적으로 반항을 했다면 이 시드기야는 뭐냐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지금 이 조국에 가지고 있는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풀어볼 것인가라고 하는, 특별히 지금 이렇게 애굽이 이렇게 손을 내밀었으니까 이거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풀었으면 그래도 우리나라에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제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말하죠. 뭘 요구합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억울하게 이리야라고 하는 문지기에게 이제 잡혀가서 죽음을 당한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이때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를 시대 뜰에다가 이렇게 보호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드기야를 보면은 키에르케고르가 어떤 윤리적 단계라고 말하는 양심에 따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자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무엇이 옳으냐? 라고 하는 그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그것을 고수하는 사람이죠. 자기 신념과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자기 자신한테 있는 것이죠.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뭐냐면 그런 사람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영웅이 될 수 있는 사람이죠. 키에르케고르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단한 사람 여기는 소크라테스라고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 시드기야와 같은 이 양심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매너도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칭찬받습니다. 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처럼 하면 야, 참 교회 괜찮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적당하게 바람직하게 예수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바람직한 거.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선을 넘지 않으려는 사람이에요. 시드기야처럼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답을 누가 쓰고 있죠?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쓴 답대로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여전히 삶의 주관자는 자기 자신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정말 시드기야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또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음 단계로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키에르케고르도 윤리적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우리의 인간의 실존의 문제, 우리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 거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 앞에 답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뭔가? 바로 말씀의 사람인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가? 이 망해가는 이 조국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였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예레미야는 어떤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 고통스럽게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조국의 매국노라고 따돌림을 당하였고 다른 동료 선지자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반국가 사범이라고 몰려서 여러 차례 고문도 당하고 투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는 오직 하나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라의 위기 앞에서 사람들이 나름의 방법과 고육직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은 차라리 유다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과 같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토항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백성의 살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살 길일까? 모순이 될 수밖에 이해되지 않을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인들 이 말씀에 반가울 리 있겠습니까? 그도 조국 유다가 망해가는 것을 좋아할 일 없고 누구보다도 조국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순적인 것 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유다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다.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자신의 평안과 자기 안위가 빼앗긴다 할지라도 이 유다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과 조국의 운명을 말씀에 거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 마지막 단계 예를 들었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사건을 이제 극적으로 묘사하게 되는데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 앞서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이 조국 이스라엘, 조국 유다를 향하는 말씀처럼 뭐예요? 모순이에요, 모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는 지금 이삭을 죽이라고 말하는 것이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는데 아니, 자신의 칼로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도 명백한 모순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갈 때까지 이 모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뇌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아들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 없이도 살 수 없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는 거죠. 고민했을 거예요. 만일에 내가 이삭을 끝내 바치지 못하고 집에 되돌아간다 하여도 누구도 그를 비난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더 칭찬하고 바람직한 선택을 했다 하겠죠. 만일에 차라리 독자 이삭을 죽인다 그랬다면 그는 엄청난 비난과 평생의 원망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바보라 하겠죠. 멍청하다 하겠죠. 어리석다 했겠죠. 그러나 그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바보 같은 선택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의 후손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새로운 길을 연 것입니다. 그게 어떤 길입니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 기르케고르는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산에서 양심의 사람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진입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르케고르는 말씀의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자를 바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독자를 바친다 그러니까 자기 독자를 아들을 바치라, 재산을 바치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명백한 모순 앞에서 일체의 이성과 일체의 인간적인 타산을 철저히 부수고 버리고 체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뭐예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우리가 너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못 박고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의 중요한 헌신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김영규 씨의 제가 봤던 그 책, 그 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이 대목을 가리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날 그 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치려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아들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또 그날 그 산에서 정작 아브라함이 불태워 하나님께 바친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한 마리 순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불안과 불신이었죠. 아니, 그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불안과 불신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그날 그 산에서 아브라함이 구해낸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100살이 넘어서 얻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으로 자식을 죽여야 하는 어떤 미치광이 노인이 아니지요. 그가 구한 것은 산에 삶에 스며드는 부조리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전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모든 인간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믿음 앞에서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하나님의 결단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그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를 좀 아십니까? 하여튼 민망하게 하여튼 빨리 넘깁시다. 그 다음 가수 활동 사진. 네, 좀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 가수 한번 보셨죠? 저도 예전에는 하여튼 좀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꼭 저렇게 뭐 생긴 것도 하여튼 그래요. 네. 외모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책을 발간했어요. 제가 웬만하면 책을 안 사는데 그래도 좀 사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책입니다. 책이 뭐냐면 무엇을 위해 살죠? 서두에 이제 살펴보았듯이 가을에 센치하게 질문할 수 있는 거, 우리 인생이 뭐냐? 실존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이분도 이 실존적인 질문에 대하여서 나름 진지하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봤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 내용을 쭉 보면은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던 실존의 세 가지 단계를 그대로 거쳐가고 있음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요. 첫 번째 단계, 쾌락의 사랑으로 살았어요. 자기 스스로도 놀 만큼 놀아봤어.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원 없이 놀았고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도 했고요. 많은 거 가져봤고요. 그랬던 사람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미국 진출하면서 힘들었던 시간들, 특별히 키에르케고르도 그랬던 것처럼 한 여인 결혼을 하고 이혼하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 실존적인 문제 앞에서, 질문 앞에서 부딪히게 된 거예요. 야,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무엇이 나를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남들에게 물어봐도 야, 인생 다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사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고민하게 된 것이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왔지? 나를 지으신 존재가 누구야? 그러다가 고민하게 되고 그것을 말하는 책은 오직 하나, 성경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파헤치기 시작한 거, 여기 책에 있는 것처럼 여기 중간에도 있거든요. 성경책 하여튼 그냥 파고들면서 계속 고민해 본 거예요. 그리고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막 가가지고 몇 달 동안 막 성경에서 나온 지명들을 다 이렇게 샅샅이 휘쳐봤어요. 그러고 나서 나름 결론이 뭐냐면, 야, 성경이 진짜네, 진리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가슴으로는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가지고 계속 성경을 놓치지 않고 씨름을 하다가 오늘 성경 이제 이 중간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제 쭉 가다가 12장에서 본 드디어 믿어지다. 2017년 이야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7년 4월 어느 날 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는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우리라는 말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물론 그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그 사실이 느껴졌고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이 믿어졌다. 머리로 이해하고 믿었던 것이 마음에서 사실로 믿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삶을 살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인생이 완전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이 책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무엇을 위해 살죠? 그러다가 나름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은혜가 되었는데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렇게 죽기 전에 단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보내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나같이 못되고 위선적인 인간이 예수님 덕분에 값없이 천국에 가게 된 것이 너무 민망하고 염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다. 그것은 바울이 빚진 마음이라고 했고, 이 빚은 다른 사람에게 갚는 것이라고 했다. 뭐 때문에, 뭘 위해서 한다고요? 한 사람이라도 천국 보내는 것이 자기 인생 목표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요. TV 나올 때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PD가 곤란해하고 막 영상에 나온 거, PD에 나오는 내용, 그런 내용들이 막 잘려서 나오고. 그렇지만 계속하여서 전하는 겁니다. 왜요? 자신의 실존적인 문제 앞에서 결국 얻을 수 있는 해답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었고, 그 말씀 발견하고 나니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청소년들에게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런 진솔한 고백을 하니 참 반갑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안에서 질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느냐? 요즘 제가 이제 고3 친구들 그 대학 가기 위해서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 자소서라고 하는데요. 그거 작성하는 거 좀 도와주고 있어요.
설교를 맨날 적으니까 뭐 그래도 좀 글 쓰는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좀 도와줄까 싶었고, 그런데 이제 자기소개서 처음에 생각할 때는 아니 대학 가는데 뭐 한 사람 이렇게 학생을 평가하는데 뭐 자기소개서 하나 갖고 되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정말 고등학교 3년의 내용들에 대해서 나름 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특별히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포인트로 잡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자소서를 이렇게 이제 물론 도와줌이지만 저도 제 안에 질문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소서, 어떤 자기 고백, 자기 소개서를 쓸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대학 가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정말 뭐 3년 동안 노력해 왔고 자소서 쓰기 위해서 정말 지금도 뭐 하여튼 밤잠 설키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그냥 은혜 외치면서 그냥 가만히 주저앉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박진영 씨도 자신의 인생 실존적인 문제 앞에서 이렇게 두껍게 자기 소개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키에르케고르도 인생의 실존 앞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예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가을에 우리가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뭐지? 그냥 혼자서 그냥 깡통처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요즘 뭐 벤치에 앉아가지고 하루에 또 한번 좀 생각도 해보고 뭐 이렇게 꺼져가는 노을도 보면서 제가 한번 혼자서 센치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해보고 있어요. 지난 새벽 기도에도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의 삶에 간증이 있어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냐고. 간증이 뭐예요? 자기소개서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자기소개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진영 씨도 성경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까지 쫓아가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요아김처럼 기분 따라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까? 시드기야처럼 나름의 선을 그어놓고 적당히 그냥 얌전하게 믿자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삶을 향하여서 내가 정말 분투하면서 이거 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 가을에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모순이에요. 도저히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내가 행할 수 없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독자 이삭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쳐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생각과 나의 물질을 포기해야 될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바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요, 믿음의 사람은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부딪혀보는 거예요. 뛰어들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박진영 씨가 무엇을 위해서 살죠? 라고 하는 그 깨달음, 실존의 그 질문에 답을 얻고 결국에는 어떤 삶을 사느냐?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겠다.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가게 하는 것에 내가 내 일생을 바쳐야겠다라고 그렇게 그 목적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가오는 명절인데요, 그저 그냥 뭐 견디자, 뭐 놀자 이런 것으로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명절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가족을 만날 터인데,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만나야 될 터인데, 하나님 알아야 될 터인데, 그렇게 마음에 무듬겨 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다시 한번 전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 실존의 문제 앞에서 부딪히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질문하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답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이 가을에 실존적인 질문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다가오는 문제들 앞에서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실존적인 문제들 앞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시드기야처럼, 아니 우리가 여호와김처럼 살지 않은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도전해가는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면 정말 이 박진영이라고 하는 사람처럼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도전해가면서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